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들어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다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이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사절을 보내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였습니다. 나하스의 죽음의 문상을 위하여 신하들을 보내 한온에게 문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이유가 단지 망자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암몬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한온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은 바로 상대방 나라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등 모든 여건들을 살펴보고 염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조문사절단은 이런 오해를 받아 엄청난 창피와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간 조문사절단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결례이며 이것은 전쟁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문사절단의 체면과 명예를 세워주기 위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하려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사정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하려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사정과 명예를 지켜주려 한 것입니다. 한편 조문사절단을 냉대한 암몬 자손은 은 1000달란트를 아람에 보내서 병거와 마병을 상내고 빌려왔습니다.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여 메드바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 전장에 내보냈습니다. 요압은 아담 사람을 대적하고 그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서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람 사람이 요압보다 강하면 아비새가 요압을 돕고 암몬 사람이 아비새보다 강하면 요압이 아비새를 돕는 작전을 세워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12절과 14절에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말은 곧 현실이 되어 아람 사람은 요압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다시금 도망하여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과 소박이 전장에 나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곧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다윗은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이니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전쟁에 패함을 알고 다윗과 화친을 맺고 다윗을 섬기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전쟁의 승리는 요압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13절에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요압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요압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힘을 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